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로 징계하시고 이제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에 가까이 있었고 그들과 근접하면서 끊임없이 유다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에게도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은혜의 기회, 시간들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압에 관한 거예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실 이 모압 족속은 그 룻의 맏딸이 아버지를 통해 난 족속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들은 나름대로도 열심히 살아요. 번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들이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한 민족을 이룬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고 지켜간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업적이,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삶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결과물도 있고요. 믿을 만한 것, 남길 만한 보물 같은 것들도 나와진 거죠. 근데 무엇을 의뢰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워왔고, 내가 얻었고, 그것이 나를 지킬 것 같고, 내 부유가 될 것 같았는데, 그러므로 정복당하게 될 거라 그래요. 내 힘이, 내 노력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떠한 것도 믿을 것, 의뢰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물질, 환경,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그 어떠한 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해요. 두 번째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있는 금신상, 우상을 섬겨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해요. 심판당하고 우상 섬긴 것 때문에 포로가 되고 멸망당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가장 그들이 작고 적기 때문인 거예요.
보잘것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니까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임하고 복됨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높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영화와 요새와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깨트려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영원히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원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신뢰하고 어리석은 우상을 신뢰하고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